할렐루야. 교회에서 예배하며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Thanksgiving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Thanksgiving을 맞기 바로 전 주일이 11월 23일입니다. 그날 매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속회별 성경 퀴즈 대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퀴즈 범위를 인수해서 주보 옆에 이렇게 같이 비치를 해두었습니다. 진작부터 왜 안 나눠주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는데 너무 일찍 나눠드리면 생업에 집중하지 못하실까봐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한 달 남짓 남았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다 공평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문제 출제는 전부 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별한 구절도 무척이나 시간 오래 들여서 골랐습니다. 제가 올해 1월 첫 주일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설교 원고를 다 열어봐서 그 중에서 이제 추려서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을 그런 구절들을 72구절을 선별했습니다. 문제 출제에 불만이 아무도 없으시리라 믿겠습니다. 네, 불만이 있으시면 저를 찾아오시고요. 여러분이 행사를 담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예배 잘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오고 기도 모임에 오셨으면 아마 다 접했을 그런 성경 구절들입니다. 착실한 성도가 문제도 잘 풀 거고요. 혹시 나는 좀 분주해서 예배 모임에 잘 못 참석했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2절, 3절씩만 자세히 보시면 충분히 잘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하나씩 가져가셔서 맨 뒤에 제가 유의사항도 적어놨고요. 문제 출제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 예시도 넣어놨습니다. 뭐 이런 거 써 있어요. 상품에 연연하지 마시고 주면 감사, 안 줘도 말씀 받으니 은혜. 할렐루야. 뭐 그런 거 적어놨습니다. 좋은 말들 많이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성한 계절 가을에 여러분의 영혼도 말씀으로 살찌우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의 삶 시리즈 말씀 5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으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보다 다윗의 집이 먼저 세워지는 게 우선이었죠. 사무엘하 7장 11절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염려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먼저 세워주셔야 할 때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언급되고 주님이 세우신 주권자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살게 될 땅을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를 배우지 않으셨나요?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 네,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이 구절에 국민, 영토, 주권이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견고하게 세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다윗이 세운 시온의 성전이 세워질 것인데 온 세상에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먼저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대대로 영원히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려면 다윗의 가문도 영원히 굳건해야 했기 때문이죠. 우리 미가 4장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온 세계에 말씀을 환히 밝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 시절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에서 율법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뒤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지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목회자를 통해 또 각자가 지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당신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귀히 밝히시고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 가문을 먼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시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되어야 하며, 터전이 주님이 허락하신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목사여서 그렇기도 하지만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나라의 국민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바라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알기를 우습지 않게 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나라의 땅이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진 거룩한 영토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다니엘 2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세상 모든 나라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시편 22편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라 했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가 하나라도 그 땅에 있다면 그 공동체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했습니다. 온 세계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것은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이고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백성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한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의 나라를 굽어 살피실 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구나, 한 사람이라도 찾으려 하실 때 여러분을 보고 이 땅을 용서하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일렉션 데이가 옵니다. 11월 4일 화요일에 뉴욕시는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뉴욕시 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투표하실 수 있죠. 투표는 여러분의 권한이요 의무입니다. 각자 자유롭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투표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투표를 해서 세우는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것인지, 성경적 가치관이 조금이라도 이 땅에 살아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물론 어떤 정치인이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일을 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욕을 더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후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치가 되거나 건전하지 못한 정책을 펼친다거나 성경적 가치관이나 생명을 존중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뭐 특정 후보를 선전하거나 뭐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뭐 하나의 성향으로 통합하려는 정치적 발언을 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게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게 가능하지도 않을 거예요. 대개 교회에서 어떤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되게 불편해합니다. 정치라는 단어가 좀 불편하시다면 나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란 일. 적어도 제 생각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대부분 내 사업장, 내 회사, 내 신분, 내가 가진 신념 등에 유익이 되는 정당을 지지하고 뽑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사회가 다 다르죠. 환경도 다 다르고 예수 믿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한테 유익을 주는 정당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와서 내 경제적 유익이나 내 신념에 위배가 되고 공격을 받는 발언을 듣기 싫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투표하면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이왕이면 내 경제 생활에 이익이 되는 정당, 내 신분에 도움을 주는 지도자, 나의 신념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말을 하는 사람을 찍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회사가 망해도 내가 이 나라에서 추방이 돼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 같아. 그러면 나의 손실을 각오하고서라도 그 사람을 찍겠습니까? 그런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생각은 한번 다시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이죠. 신약시대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었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었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황제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황제에게 항소해서 로마까지 갔던 것이죠. 로마의 시민권은 아무나 가질 수 없었습니다. 시민권자로 타고나든지 정부의 고위층이 되든지 아니면 로마에 뛰어난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아니면 큰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엄청난 특혜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이 땅에 길어야 100년 삽니다. 저는 한 120년 살 예정인데요. 아멘 하신 분은 그리 사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원히 삽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게 될 하늘나라는 누가 통치하시나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이 짧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삶을 살다가 가야 거기가 적응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의 혜택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의 혜택보다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사명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하늘나라의 삶을 짧게라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가야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곳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한 나라에 살고 있는 이상 여러분 완벽한 중간지대를 고수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심지어 아무 선택을 안 하시더라도 어떤 집단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가진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 홀로 외딴 곳에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투표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투표하는 것 자체가 마치 내가 죄악에 동참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에이 몰라 안 뽑아 이러나요? 개 중 나은 사람 뽑으십시오. 할렐루야.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 중 나은 사람이 돼야죠. 조금이라도 덜 나쁜 놈이 돼야죠. 조금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것 같은 쪽을 뽑고 위에서 기도해야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당당하게 투표하십시오. 후보의 정책도 꼼꼼히 살피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실제로 조사도 해보시고 뭘 추진하려는 사람인지 꼼꼼히 따져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도 한 나라의 백성이고 나라의 법을 따를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등지고 수도원 생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미국이든 한국이든 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한국에 적을 두고 계시든 미국에 적을 두고 있든 한 나라의 국가의 시민권이 있으실 거고 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이중국적자의 삶을 사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세상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서도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실현될까 고민하며 나섰던 이들이 많습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고, 예수님도 로마의 정권에 맞섰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목숨 걸고 진리를 수호하고자 권력과 맞섰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사정만 챙기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못된 왕 아합이 통치하던 시절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다른 여러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 왕이 듣기 좋은 말만 거짓 예언으로 늘어놓았습니다. 잘 보이려고 혹은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권력 앞에서 아부하는 사람 늘 있습니다. 나라고 해서 그 비겁한 자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지요. 목숨과 신변의 위협이 받는다면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불렀을 때 주변에서 이런 압박을 넣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이 한 것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당신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싶소?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해준 말처럼 저 권력의 꼭대기에 있는 저 임금이 좋아할 말을 그냥 해주라는 거예요. 대세를 따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쉽습니다. 편안합니다. 잃을 게 없지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잘해주는 좋은 서비스를 해주는 게 어쩌면 더 편안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적 양심을 포기하는 게 되고 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선지자로서 미가야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변 사람들의 압박 때문에 타협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합이라는 한 나라의 왕보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합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대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 앞에서 정직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왜곡시키지 않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미국도 대한민국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일어서기를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도 미국도 복음이 들어가서 부흥을 했거나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서 발전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던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들어가서 의료시설을 세우고 교육시설을 만들어주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며 나라가 성장하지 않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국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밤낮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고 이웃을 챙기고 사랑했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섰던 이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복음의 사람은 절대로
나란 일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에 외면할 수 없어요. 같이 살자고 나섰던 것이 초대 기독교 신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어디 전하라 소설 속의 이야기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도시의 시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알고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주일에 당당하게 성경책 들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기를 기도합니다. 재판관들이 뇌물이나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사람보다 하나님 눈치를 더 보며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도자가요, 실력도 있고 똑똑하고 인품도 좋고 힘도 있고 깡다구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뉴욕 기독교회 교육부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중에서요, 훌륭한 나라의 인재들이 배출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이 교회에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둥같이 쓰임받는 멋진 일꾼들이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여러분의 손주 중에서, 우리 교회 교육부 아이들 중에 나올 걸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든지 나라 일에 또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실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누가 되어야 박수 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시겠습니까? 정치인들이 한심해서 뉴스 신문 보기가 싫으신가요? 그래도 외면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배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건 결코 달가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멸망됐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파괴시킨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포로로 끌고 간 제국인데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수 같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성읍이 평안해야 하나님의 백성도 평안하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악함을 인정하셔서 그러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 잘 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요셉을 복주시기 위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디발이 예뻐서요? 아니에요. 요셉 잘 되게 하시려고 그 집을 잘 되게 하셨다고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 나라가 잘 돼야 여러분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 뉴욕시가 평안하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나라를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영원히 견고하게 주님이 세우신 것처럼 이 나라도 주의 말씀 위에 견실하게 서야 합니다. 주님이 돌보시고 지키시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주께서 세워달라는 거예요. 백성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출발입니다.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는 동안 찬양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온 나라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높이기를 갈망합니다. 그런 나라를 유지하고 지키도록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가, 우리가 세우는 지도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높이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들이 세워지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론 불같은 시험을, 물같은 혼돈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시련 중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시련 중에 여러분을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사,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가정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한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